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스가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교회와 관련 지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어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쭉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결국 그 일의 궁극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면류관의 그 어떤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어떤 강압이나 어떤 강권적인 어떤 요구들을 함을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와 같이 궁극의 목적이 어떤 회복과 화해에 있는 것과 또한 그 상대방의 편에 서서 대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사장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긍휼을 체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입장에서의 모든 형편들을 헤아리시며 다스리시는 어떤 그러한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그리고 또한 당회나 시차례나 노회와 같은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질서나 어떤 기관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목적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위임된 권세를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선용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자의 상황들을 헤아리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차원, 어떤 객관적인 차원, 이런 것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 어떤 객관적인 판단만을 내리는, 그리고 무엇이 더 옳은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만 치중하는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한 왜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헤아려 보며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목적에서의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문제의 7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7장에서 너희들이 금식하거나 너희들이 잔치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전까지의 어조와 되게 다른 뭔가 좀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후반절에 이어지는 네 가지의 모습, 표지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 근데 그 나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향한 어떤 그 마음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확 책망의 말들을 어조를 내뱉는 것 같이 7장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백날 너희한테 이 말
하면 뭐 하겠냐.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 내가 뭐 지금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욱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지만 내가 그런다고 한들 니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쩌겠냐라는 이제 뉘앙스의 의미로의 전환이 이제 8장의 말씀인 겁니다. 마치 이거는 좀 저희 현서의 예이긴 한데 현서가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너무나도 잘 삐지고 이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에도 막 길을 가다가 막 삐지고 있으면 막 이제 등 돌려서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때 이제 화가 나니까 오라 해도 안 오고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두고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뭐 순간 화가 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가긴 하지만 나중이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다시 찾으러 가야죠. 가서 이제 또 가갖고 너 왜 안 오냐 하면서 이제 또 데리고서 이제 오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지 않냐? 내가 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갈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 8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거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약자가 보호받고 온전히 자라가며 그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고 공동체가 번성케 되는 결과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도 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풍성한 결실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적인 부분에만 되게 치중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가운데는 비단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의 충만하고 풍성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외적인 풍성한 결실의 은혜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의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이 본문 말씀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제 질투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이 원어의 의미나 뉘앙스를 잘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자꾸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다짐하는데 우리 그 신약 수업 들으면서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자꾸 뭔가 한글 번역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면 성도님들이 한글 성경에 대한 이런 가치를 좀 이렇게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질투라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나 뉘앙스로 한글에서 좀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성 간의 어떤 소유적인
어떤 감정이나 혹은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나타낼 때 한글에서의 질투라는 이제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언약적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내 소유에 대한 언약적을 붙이면 다 좋은 의미가 되니까 언약적인 집착, 언약적인 애착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열심, 이런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열심, 그런 질투랑은 조금 다른 의미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신부인 백성을 우상과 죄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않으려 하는 거룩한 열정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보통 질투는 어떤 감정을 수반하죠? 질투가 뭔가 되게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감정들을 이렇게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질투는 다 좀 좋지 않은, 그리고 또 이성 간의 질투는 특별히 더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수반되고 그런 마음들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동사에서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그런 어떤 신경질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약간의 하나님의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하지만 주된 것은 그런 신경질적인, 너 그렇게 하기만 해봐, 근데 가만 안 둬, 막 이런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감정들이 더 많이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사랑의 뜨거운 열심들이 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질투, 곧 열심과 열정은, 그래서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이 뉘앙스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열심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열심을 내가 낼 거야, 이런 의미가, 이런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질투적인 약간 그런 측면에서 심판의 동기이기도 한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분노함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나도 똑같이 귀를 닫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누는 8장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열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다시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데 있어서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고집을 피고
뭐 속된 말로 뭐 진상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게 하고, 또 때로는 문 밖에 서 있으라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문 밖에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 밖에 나가서 덜덜덜덜 떨고 막 이런 모습을 겪음을 통해서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구나, 부모님 곁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뭐 그때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갑니까? 뭐 그래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지. 너무 추워서 저 못 있겠어요. 저희 뭐 현서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 막 두들겨서 문 열어줘라, 좀 추워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제 때가 되면 문을 열어서 이제 그만하면 이제 됐으니까 들어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8장의 말씀은 그와 같이 그 징계 끝에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함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벌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더 평안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선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윤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요구되어지는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윤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그런 개인적인 도덕적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먼저 시작되는 선제적인 열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교회답게 다듬어가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말뿐인 열심이나 혹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구체적인 행하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돌아오다라고 하고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각각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때에 대한 것을 상기하게 하시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돌아오다는 뭐를 그들이 상기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출애굽을 상기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올리게 해주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허락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의 그 본래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의 참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언약적인 신실함과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와 임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취약하고 연약하고 여전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을 거룩한 무리가 되게끔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가운데는 비록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시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과 윤리의 불가분성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재가 먼저이고 윤리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그 임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자 성산 곧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받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들이 목도되어질 것인지를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집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매우 오래 살았다는 거죠. 장수한 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들이 계속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서 뛰노는 모습들이 목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의 나이든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뛰놀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샬롬의 어떤 종말론적인 표지, 사회적인 표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 상황의 어떤 목가적인 환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목도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또 발현되어질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표지가 되는 모습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사실 전쟁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또 전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이나 혹은 기근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혹은 뭐 압제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자도 있겠지만 노인과 아이들 또한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피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뛰놀며 또한 머물게 평화로운 때를 보내며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장차 전쟁과 기근과 같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자 그 안에서 장수의 복이 누려지고 세대가 안전하게 계승될 것이며 풍성한 자손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고 발현되어지는 평화의 질서이자 샬롬의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언제나 약자가 소외되고 약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으며 강한 자로부터의 착취당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먼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완성의 표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목도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네 가지 모습, 그 네 가지 윤리적 모습의 궁극의 지향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부나 고아와 어떤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참 유익해.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샬롬의 표징이 되는 모습이자 극치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가장 먼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지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추구해야 되는 가장 우선된 가치는 외적인 성장과 어떤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됨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약한 자들이 더 먼저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자들을 더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타짜라는 영화에서 그 김응수 배우가 그런 유명한 대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지 아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밟고 이래서 내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대사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성장 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두고 늘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천지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그 어떤 나이의 구획을 두고 그 나이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포교를 하고 또 보다 전문직, 보다 고소득자, 보다 또 고학력층 이런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병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권사님께서 나는 이제 신천지에도 전도를 못 받는 나이가 됐다, 이런 형편이 됐다,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했지만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가치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과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지향해야 되며 또한 궁극적으로 발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그러한 어떤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게 일치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이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일이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기 앞가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사람들을 챙기고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교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서의 이 기이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니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돌아온 백성들은
그 당시에 비하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회복의 약속,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약속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거리 가운데 이러한 평화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에는 기이하냐? 내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려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반응,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사라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거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현실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오늘날의 이 사회들을 또 바라보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열심 있는 헌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와 같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주체,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하지만 그에 비하여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잊혀지기 쉬운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고, 그로 말미암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능성의 그 기준은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거하시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신약시대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의 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땅끝까지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자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먼 곳까지에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멀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 끝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른 모든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적 공식 가운데 끝맺음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언약적 그 결혼 자리에서의 남편의 서약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 앞에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12절이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언약의 핵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진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진실과
공의로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진실은 앞서도 언급했던 에메트이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윤리적인 표준을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그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과 공의로움은 그저 개인적인 신실함과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신실함과 공동체적인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 형제들을 향한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공동체적으로 공의롭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7장에서 말씀하신 4가지 그 이웃과의 윤리적인 표지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거나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교회가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선택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도에서, 뉘앙스에서, 혹은 교회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조건적인 뉘앙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정체성으로서의 모습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흐름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실함과 공의로움, 공동체적인 신실함과 공동체적인 이 공의로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 있어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그러한 복음적인 삶, 각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서로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인 것이고,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과의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질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는 열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치를 이루었고 그 극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우상과 죄에서 빼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하셔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의 정도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의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8장 3절에서의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그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에메트 곧 신실하심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자체이자 그 신실하심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 곧 체다카를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심판과 자비를 함께 충족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죄를 처벌하시되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여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열심과 이 질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현장에서 이제 다 완성되고 끝마쳐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는 유효한 열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열심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교회적 일하심 가운데 그 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교회됨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임재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정체성의 모습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또한 우리는 지향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이자 사랑의 극치이자 신실하심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어주심의 극치의 이타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열심을 드러내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자신을 마시게 하는 생수의 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아직도 여전히 땅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 열심이었던 것처럼 거듭난 교회가 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열심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열심 또한 또 다른 시온을 위한 열심, 또 다른 그를 향한 열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퀸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기록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곳,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의 그 실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함께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변은 횡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천상의 자리에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뿌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여전한 일하심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가고 그분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열심이 우리를 그 예수님 자신과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런 복을 받았네, 저런 복을 받았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자신의 전부를 이타적 삶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듭남의 정체성이자 교회됨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 힘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겉으로는 환영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먼저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도우, 우리 강우, 하은이, 정우와 같은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교회의 혜택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금도 좀 많이 하지 않으면서 뭐 저렇게 많이 먹냐? 일도 안 하면서 뭐 저렇게 바라는 것이 많냐?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 대접을 받고 더 섬김을 받으며 그들이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더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일하는 자가 많이 누리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 당연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한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참된 신앙이 계속하여 계승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목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적인 성장의 목을 메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열심을 내지 않아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불타고 애끓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양적으로도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